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이 마지막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책이든 이 결론 부분에는 어떤 내용을 적게 될까요? 당연히 이 작가가 정말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를 향한 자신의 이 편지 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을 함축하여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할례도 율법도 지키지 않으려 하는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다가 혹시라도 과격한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박해가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온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심지어 유대교의 존엄성마저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이고 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핍박을 가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쉽게 납득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불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은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도 어쩌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생기는 고난은 당연히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통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또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 받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면,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더욱 기쁨으로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앞선 1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바울은 할례를 받는 이유가 마치 자신들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처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썼던 바리새인들과 비슷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경전을 연구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이방인이나 노예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하여 눈에 잘 띌 수 있는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아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본다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들보다 더 경건한 사람들은 없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시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그럴듯하게 자신을 꾸미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 혹은 종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봉사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기 위한 열심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과 열정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자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자신의 육체에 새겨진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자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한 가지 당부를 하며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본문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노예나 가축에게 찍었던 낙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의 소유인가를 알려주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다가 자신의 몸에 생긴 그 무수한 상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것으로 여겨져 성 밖으로 내던져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핍박을 당하며 그것을 불평으로 여기거나 혹은 회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상처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인생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흔적, 그것은 과연 무엇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외식을 비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마음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대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는 종교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옵고 원하오니 오직 우리의 자랑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고통도 오직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당당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